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죽지 않고 살아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8회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우리 주님께서 산기도를 참 좋아하셨어요. 이 들판의 평지보다도 산은 좀 더 하늘에 가깝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 또 평지에는 여러 세상살이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평지를 떠나서 산에 가면 세상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기도를 좋아하시고 종종 산에 들어가서 주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또 예수님께서는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님께서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데 가서 기도하시고 또 철야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산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야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셔서 주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이와 같이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같이 계신 예수님도 늘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대상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굉장히 행복해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체가 행복이시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고 하나님을 크게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과 사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불행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셔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굉장히 행복해지십니다. 이미 행복하신 하나님이 더 행복이 넘쳐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두 손을 내밀어서 축복을 할 도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슬프고 불행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복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할 턱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대단히 기쁘시겠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많은 시간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생애의 가장 처음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것이
모든 우리 삶의 어떠한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굉장히 기쁘십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나를 2등 인간, 3등 인간 취급을 받으면 그때는 원망스러워지고 슬퍼지고 행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서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나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 사람은 그 심령이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긴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주님은 종종 새벽에 기도할 때 혼자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제 아들을 놔놓고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 혼자 가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러 갈 때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 같이 가면 기도가 안 돼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다 같이 뜨겁고 열렬하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서로 도움이 되는데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지금 앉아가 가만히 끔벅 보고 있어.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하면 다 같이 함께 뜨겁게 하는데 가야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뜨겁게 열렬히 기도하기 위해서 나갈 때 제자들은 직접 데리고 주님이 비밀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안 나가고 혼자서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오늘 또 여기 주님께서 기도하러 갈 때 제자들 중에 가장 신앙이 돈독하고 기도를 뜨겁게 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만 데려갔습니다. 9 제자는 산 밑에 내려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장 신앙이 돈독하고 기도에 뜨거움이 있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같이 가면 기도가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도움을 받습니다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뜨겁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과 같이 가면 기도에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뜨거운 열정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29절 읽으십시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냥 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주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빛이 오니까 용모가 변하더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그 용모가 변화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나오는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하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함으로 얼굴에 수건을 덮어쓰고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광채를 받기 때문에 용모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난 다음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완전히 용모가 변합니다. 그 영혼이 변화받기 때문에 그 모습도 변하는 것입니다. 추한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악한 모습이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모습이 거룩한 천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길거리에 만나더라도 보면은 거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그 모습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영광된 모습, 선하고 착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변화가 다가와요. 그의 속 사람이 변화되고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의 행위가 변화되고 그의 말이 변화되고 그의 용모조차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과 함께 교통하는데 변화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와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느 심사 행동에 변화를 가집니다. 사람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 인격상에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받습니다. 도박꾼하고 교제하면 별 도리 없이 말해도 도박꾼의 말을 하고 나중에 도박꾼이 됩니다. 대마초 피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함께 대마초를 피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대마초 피는 연예인들 문제가 거의 나오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서로 교통하다가 보니까 서로 대마초를 나누어 피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도둑놈들하고 교통하면 같이 도둑놈이 되고 술꾼하고 교통하게 되면 같이 술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하고 교통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학문적인 것을 교제함으로 학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교제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작게 듣게 되어서 그 영향력을 받아 신앙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통이 그들의 인격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되고 거룩하고 참되고 의로움은 플러스가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추하고 악하고 못된 것은 마이너스로 뽑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으로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어느 곳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광채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30절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런 모세와 엘리야라.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내가 볼 땐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마 눈 뜨고 앉아있을 것 같아. 눈 감고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받겠어? 예수님의 그 기도에 너무너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감탄해서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용모가 변하고 옷이 광채가 나고 하는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와서 서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시대 율법을 대변한 자, 엘리야는 구약시대 선지자를 대변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것입니다. 모세도 율법을 통해서 늘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고 엘리야도 선지자를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오실 것을 말했기 때문에 율법의 대표자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가 똑같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는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어서 천사들이 묻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스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었죠. 그런데 죽어서 육체는 땅에 벗어버리고 영혼만 올라간 엘리야도 그대로 왔고 육체를 가지고 죽어서 올라간 모세도 그대로 오고 육체를 가지고 올라간 엘리야도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썩을 육체라는 것은요, 죽어서 벗어버리나 입고 올라가나 효과 없습니다.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죽어서 벗어버리고 가도 그대로 영광 중에 나타났고 엘리야는 몸 그대로 불수를 타고 올라가도 그 하늘에 가서 다 벗어버리고 그대로 영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사람이 죽어서 없어진다. 그것이 말이죠. 죽어서 없어진다면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까? 또 안식교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죽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이 들어버린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신 부활의 날에 깨어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에 부활의 날도 아닌데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보다 1000여 년 전에 죽은 모세와 600여 년 전에 불수를 타고 올라간 그와 같은 엘리야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낙원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올라가든 부활을 해서 하늘에 올라가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 영체를 받는 것은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영의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잠들면 저 세상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었다가 저녁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나잖아요. 그와 한 가지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황혼에 내가 잠들면 저 부활의 아침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란 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주 절망적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땅에서 죽어서 지옥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가장 슬픔과 절망과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은 육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이 죽으면 사라집니다.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육이 죽어도 영혼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지만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영체가 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육은 벗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우리는 영원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짐승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흙입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로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무슨 잔소리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죽고 난 다음에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어린 아기와 같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어린아이는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따뜻하고 좋기 때문에 바깥에 안 나가겠다 불안을 가집니다. 그러나 뱃속에 있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참 좋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생각하지 마라. 실제 이 세상 싹 떠나가지고서 천국으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은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 바울 선생은 그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뭐 믿든 안 믿든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버림받는 것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없이 울어도 끝이 없습니다. 왜? 택함을 받지 못했다. 영원 전부터 벌써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그릇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 팔자 기구합니다. 그런데 영원 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받기로 작정한 그릇으로 태어났다.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믿음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우리가 열심으로 자꾸 애쓰고 힘쓴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 택한 사람 말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와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집안은 대개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그 가족들이 택함받은 반열 속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구약시대는 야훼의 사자로 나타나십니다. 야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난 중에 그중에 야훼의 사자가 할 때는 그럼 전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하나님은 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야훼의 사자로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반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야훼의 사자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구약에 모세는 예수님의 종이요 엘리야도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의 종인 그들이 와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예언에서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32절에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쓴 두 사람을 부르니 예수님은 한참 기도하는데 또 고나서 졸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라면 졸음이 와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졸음도 다 휙 날아가 버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면 졸음이 와요. 왜냐하면 육이 강하고 영이 약한 사람은 기도하면 졸음이 와요.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만 좋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1시간쯤 하고 와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것이 아들이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 잠이 좋기도 하지만 대단히 나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자는 것은 좋은데 기도도 못하고 자고 조는 것은 그 큰일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용모가 바꾸어지고 그 옷이 광채가 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보고하는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장면 앞에서 이 육을 가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거대한 영역 앞에서 견디지 못해서 그들은 아예 그냥 혼몽숙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바짝 들었죠.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와, 예수님의 영광이 찬란하고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다 모시고 섰습니다. 33절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대개 보면 머릿속에 생각하기 전에 입이 먼저 말해버려요. 근데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 생각도 하기 전에 입이 먼저 말해버리는 사람은 말로서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되겠거든. 예수님이 막 영광 중에 계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모셔서 있으니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말을 했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도 계시고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자기도 무슨 말 한 줄 모르고 부지부식간에 말했지만은 대단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말을 급하게 하면 실수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종인데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초막을 나란히 짓겠다고 해서 종을 주인과 나란히 앉혀놓았습니다. 이거 대단한 실수를 한 겁니다. 주여
이게 너희 조사원이 초막 하나를 지어 주님을 모시겠나이다. 그럼 됐겠는데 어디 감히 피조물인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같은 레벨에 놓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다고 베드로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말을 탁 내뱉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저런 놈 봐라. 내 아들 예수와 그 종인 모세와 엘리야를 똑같이 나란히 취급을 해서 초막 셋을 지어서 셋을 똑같이 모시겠다니 이 말이나 되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간섭을 한 것입니다. 34절에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이 말쯤 할 때 구름이 확 내려와서 그걸 덮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구름으로 자기 몸을 가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주위를 빽빽한 구름과 흑암으로 하나님 주위를 감춥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노출되었다가 죽을까 싶어가지고서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막 확 내려오더니 그대로 확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면 얼마나 떨립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유 막 정신이 확 뛰겠습니다. 너무 겁이 나서 뭣도 모르고 입에 나온 대로 말 한마디 했다가 갑자기 막 구름이 막 휙휙 돌면서 그들을 휘어 감으니까 그 구름 속에 들어가서 아뜨개지고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35절에 우리 읽으십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고 자 보십시오. 모세의 말을 들으라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 하십니다. 베드로 보고 하나님 꾸짖는 말씀이에요. 너 말 잘못했다. 이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죠. 이분 말만 들으라. 이분 말만.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으로 중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늘날 우리는 모세가 와서 말하더라도 예수님의 말과 어긋나면 제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말하더라도 예수님의 말과 어긋나면 제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요사이 소위 선생이라는 사람 자기가 주란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가지고서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택한 자니 저의 말만 들으라고 했는데요. 요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실패했다. 자기가 재림주로 대신 왔다. 이제는 자기 시대다. 신약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성약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콧방귀를 끼실 것입니다. 참 웃기는 소리하고 장꼬대하고 있네. 내가 언제 너를 재림주로 택했노? 언제 내가 너를 통해서 성약시대를 열었냐? 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일무이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하여준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따르면 그건 파멸당합니다. 멸망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십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레벨 위에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구름을 가리우고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이분만이 내 아들이고 나의 택한 자는 예수의 말씀만 들어라. 36절에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시니라. 그 소리가 들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자, 엘리야에 가자, 즐겨버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까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예수만 보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괜히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나란히 같은 초막에 두어서 세 사람을 같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큰일 났다. 잘못된 교리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식간에 모세와 엘리야는 데려가 버리시고 오직 예수만 보게 하시더라. 오직 예수만 봐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조용기 목사 봐도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자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실 분이신 것입니다. 이 체험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인상적이고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했는지 제 아들이 입이 막혀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구름이 막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다음에는 막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께 데려가 버리고 예수님 혼자만 남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 이 사람들은 막 도도 말도 못했어. 입이 딱 막혔어.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 어디에서 말을 끄집어내서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서 막 그때부터 입 딱 다물고 말 안 합니다. 안 본 것으로 하자. 안 본 것으로 하고 안 들은 것으로 하자. 설명하려고 하다가 큰일 나겠다. 훗날에 베드로 전서 성경을 쓸 때 그때 베드로가 이때 경험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말을 그때 베드로가 기록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크고 충격적인 그런 체험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 37절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그러니까 하루를 산에서 지내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니까 굉장한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대군중이 모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에 절실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이유는 예수를 전도하는 주의 종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는데 왜 사람이 안 와요? 사람은 모두 다 그 생애 속에 영적인, 심적인, 육체적인 생활의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군중들은 예수님 앞에 구름대처럼 모여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와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 읽어보십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외아들, 둘도 없는 외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왜 왔냐? 아버지는 외아들이 간질병 환자니까 외아들이 간질을 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말로 다 할 수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것이고 또 그 외아들은 간질병을 하니까 그 자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은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린 사람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께로 나온 것입니다. 39절 보십시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러지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니. 이 사람은 떠나간다 그러지만 몰라 그러지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말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은 오브세션, 집착관이며 제일 처음은 귀신이 생각을 통해서 자꾸 집어넣었다. 둘째는 오프레션, 귀신이 이제는 생각에 완전히 우리가 받아들이면 올라타고서 우리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는 디프레션,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귀신에게 눌려서 고통을 당하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냥 저항을 그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포세션, 귀신이 와서 속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나 귀신이 제일 처음에 당장 속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생각에 자꾸 귀신이 자기의 귀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유혹과 욕심을 쫓은 귀신이 생각을 자꾸 넣어줘. 그럼 내가 야 이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데 싶어도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오브세션, 생각이 집착되도록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40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좀 쫓아달라니까 제자들이 아마 그냥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고 옹겼다 했겠죠. 그러나 쫓아내지 못하더이. 귀신이 달라들면 귀신을 그냥 쫓아야 돼요. 응? 너희가 마귀를 저항하라. 그런 마귀가 피하려고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쫓아내면 안 나가려고 발부둥을 치든지 안 그러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당연하게 귀신을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41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관해서 탄식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제자들을 보고서 주님 꾸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 같이 있으면서 믿음을 좀 얻지 못하고 늘 산위에 올라가서 우리 기도할 때는 뭐하고 지냈노? 그러므로 저는 주님이 탄식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42절요. 올 때 귀신이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들에게 들어주시니. 예수님은 간단하게 귀신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이 놀래가지고서 그냥 거꾸로 아들과 함께 거꾸로지고 내리 거품을 물고 야단 법석을 합니다. 주님께서 간단히 이 귀먹고 버글이 된 귀신아 나오라. 그대로 떠나고 아들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해방자요 우리의 자유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기로 합니다. 죄에서 해방을 주고 병에서 해방을 주고 귀신에게서 해방을 주고 헐벗고 굶주림에서 해방을 주는 해방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니 물린 자는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방과 자유를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 것입니다. 그 다음 43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귀히 여길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는 말 안 해도 예수님의 위엄이 막 하늘에 솟구치고 와 정말 하나님 아들이구나. 예수님의 위엄이 하늘에 솟구치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희한한 일이다. 기이하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행할 때 하나님의
위엄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되고 사람들은 그 기이한 일을 보고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그 기이한 일을 만방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났으면 언제나 하늘나라의 위엄이 나타나고 그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4절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바로 그 아주 영광의 극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냥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위엄을 보고 감탄을 하고 기이하게 여기고 할 때 제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야, 이 길로 그만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하늘나라가 임할까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어찌인지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세워서 로마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고 메시아 왕국을 세워줄 줄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메시아 왕국보다도 만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헛된 흥분에 떠돌지 않기 위해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지만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것이다. 45절요.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주님이 사람들 손에 넘기워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받으리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 의미도 모릅니다. 왜 메시아가 죽어야 되는지 그때는 성령이 임하여서 깨닫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서 묻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아예 뭔지 아직 안 묻는 것이 좋다. 너무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우리 죄를 위하고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죽으셔서 역사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메시아가 죽어야 하느냐? 메시아는 살아서 여기에 왕국을 세워야지. 메시아가 죽다니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으려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들은 혼비백산하고 잘못 믿었는가 보다 생각하고 완전히 신앙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대만에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셔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